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영화 한 편의 제작을 위하여 모든 예술의 장르들이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학, 음악, 무용, 연극, 미술의 제반 요소가 영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기술이 빠져서는 안 될 정도로 영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종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 안에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 감사, 고백, 회개, 전도, 헌신. 예배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만 잘 살펴본다면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데에 많은 부분을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만약에 값으로 따져본다면 우리는 얼마짜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비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싸구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싸구려는 아무리 포장지로 멋진 포장지로 잘 포장해서 쌌다고 해도 뜯어보면 싸구려 태가 납니다. 받은 사람이 안에 있는 선물이 형편없는데도 화려하고 비싼 포장지에 쌓여져 있었다고 그 선물을 받고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5,000원 정도 주고 사서 명품 백화점 포장지로 잘 싸서 전달했다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정말 고맙다고 포장지가 명품 백화점 포장지라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금덩어리를 신문지로 둘둘 싸서 전해 주었다고 한다면 신문지에 싸서 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분 나쁘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배를 값을 매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값을 매겨본다면 예배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될까요? 예배자의 태도와 마음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르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만약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그냥 아무렇게나 올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그 예배에 임할 때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인생에서 이제 딱 한 번의 예배만 드릴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내가 원하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닐 거.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야 하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다라는 것. 잠언서 1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도 만날 수 없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는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어떤 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하고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들어주셨는데 말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면 들어주셨는데 말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유다가 패망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금 있어도, 사무엘이 내 앞에 지금 서서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아. 내 앞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내가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이 딱 오시고 내가 부르면 언제나 그래 라고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27절을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에서 우리는 예배의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왔던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신분이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나라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다. 여러분, 한 나라의 모든 보물 창고, 한 나라의 모든 국가의 재산들, 보물들을 관리하는 그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국고를 책임질 정도면 그 나라의 왕,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굉장히 신이 많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을 겁니다. 그 나라의 창고, 그 나라의 보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긴 사람인데 어찌 아무나 누구 할 사람 해서 시킬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가장 신이 많은 사람, 가장 믿음직한 사람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왕이 신임을 해서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인데 그가 지금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그 일을 잠시 내려놔야만 됩니다. 요즘처럼 발달해서 멀리 서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수 있다면 조금 환경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지금 가야 하는 상황인데 나라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으니 그 열쇠들을 관리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가 이 자리를 잠시 비워도 그냥 아무나 맡겨두고 나 갔다 올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 그는 그 중요한 일을 예배를 위해서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바쁘고 중요한 일인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그 일을 잠시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장로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가게 될 때에는 여러분 굉장한 문제가 생기죠. 경호 문제. 제 친구 아버지가 심우하는 교회에 신촌에 있는 큰 교회인데 예전에 대통령이 영부인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 그 영부인 장로님이 한번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해도 교회 문 앞에 여러분 시큐리티 체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무슨 무기를 가졌는지를 다 경호원들이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중요한 보직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쁘고 중요한 일 내려놓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가치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우리는 어쩌면 거꾸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는 일이, 내 사업을 관리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해서 그 자리로 먼저 가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 가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 가게 문도 닫을 수 있을까? 예배를 위해서 나는 내가 가장 바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거리로는 1500km의 거리입니다. 당시에 가장 빠른 운송수단은 마차였습니다. 수레를 타고 갔기에 그 마차의 속도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50km 정도입니다. 그러면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기 원한다면 그는 한 달을 꼬박 가야만 했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러 한 달을 그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것도 한 달입니다. 1년 12달에 2달을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한가롭고 할 일 없는 사람이어도 힘든데 이 사람은 한날에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 그 바쁜 일을 하는 사람이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 2달이라는 긴 시간을 비운다라는 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시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예배드리러 가는 그 노중에 여러분 잠자고 먹고 하는 일까지 친다면 많은 여비가 듭니다. 혼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높은 관직에 있으니 여러분 수레를 가지고 가니 그를 보좌하는 일행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과 함께 예배 한 번 드리러 가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많은 경비가 쓰여져야만 합니다. 예배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로 따지는 것들 가운데 얼마만큼의 희생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먼 거리에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도 먼 곳에서 사시는 분들, 전철을 타고 또 그렇게 힘겹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2달이라는 시간을 써야만 하고 많은 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져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26절에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빌립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거기로 가라고 하시냐면 지금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물러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입니다. 예배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 시선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시선은 예배자에게 머문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28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돌아가는 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예배와 관계돼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셨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응답.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시간 그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또 먼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자리에서 그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어쩌면 그는 먼 거리를 왔는데 아무런 감동, 아무런 느낌 없이 내가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리고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배 시간 무언가 일어날 줄 알았고 예배 시간 무언가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질 줄 알았지만 여러분, 그 응답은 예배 시간에 있지 않았고 예배 드리고 난 한참 후에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예배 후 삶의 자리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지금 이 자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여기 드리는 이 순간만 예배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자리는 예배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연장되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는 그 속에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거기서 그때 응답하실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또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31절에 가서 보면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이 뭔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필립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에게 다가와서 당신 읽고 있는 거 뭐 좀 알겠소? 이해할 수 있어?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읽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읽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말로 글을 읽더라라는 말을 조금 이 단어의 어원으로 생각해서 의미를 더 되짚어 보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소리내서 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 안 내게 그냥 눈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얼중얼 대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큰 소리로 읽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보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문법적인 시제로 따져보면 미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이 동사가.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디서부터 읽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큰 소리로 수레에서 계속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관계돼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돌아가는 그 여정에 다시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말입니다. 진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싶은 그 갈증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라고 다 끝났어, 이제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더 있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깨닫고 싶은 그 영적인 갈급함이 진짜 예배자에게는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는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깨닫지는 모르는데, 알지는 모르는데 지금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갈급한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목말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정말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내 신앙의 경험 속에 있었느냐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목마름, 소유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여전히 가지고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요즘도 성경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몇만 원씩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새신자들에겐 아이고, 성경까지 내가 사서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공짜로 줬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성경이 아이고, 이게 바뀌었대네, 나 옛날 성경인데 또 사야 돼 라고, 교회 비치용이라면 그거 뜯어가지고 슬쩍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요? 누가 볼까봐 가리고 말입니다. 아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경 그거 무겁게 들고 다니고 비싸게 살 필요 있어? 핸드폰에다 공짜 어플만 깔면 성경도 나오고 찬송가도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은 없이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유, 무슨 성경이 필요해? 요즘 교회 가면 다 보여줘. 찬송가도 보여주고 성경도 보여줘서 안 가져가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
성경 없이 교회 다니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분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경 3만 원, 4만 원 주고 구입하는 것 부담스러운데 2000년 전의 성경은 말입니다, 다 필사본입니다. 두루마리로 돼 있습니다. 비싸요, 비싸. 그러니 이 사람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인 이사야를 구입을 한 겁니다. 많은 돈을 주고 샀을 겁니다.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모르니까 읽어보기라도 하고 싶어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보면 또 예배와 관계되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말을 하기 전에 35절에 보면 그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빌립이 물었어요. 좀 알겠소? 몰라요. 그래서 빌립은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빌립은 그에게 가르쳤어요.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물을 보자 저기 물이 있으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 세례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당시의 세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이들이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물속에 들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의 확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는 입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그때의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바로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나도 세례 받겠다라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37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사본입니다. 원본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원본에서 베낀 사본들이 지금 성경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37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 37절은 뭐라고 나오는지 우리의 주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37절.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자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진짜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까지,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39절에 보면 내 신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빌립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길을 가는데 아까의 모습과 다른 것이 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기쁘게 길을 간다. 여러분, 이제 뭔가 달라졌어요.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그 기쁨은 무엇이 채워져서 얻게 된 것일까요?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 기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주일 지켰으니,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렸으니,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고 내 자식 얼마 수능 안 남았는데 꼭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사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 것들이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give and take,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줬으니 하나님 나에게 뭐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배 드릴 때가 없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 안 빠지고 지켰으니, 내가 새벽 예배 꼭꼭 지켰으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남편 지금 승진 심사가 있는데 이번에 꼭 승진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까? 진짜 잘 드린 예배는 예배자 속에 무엇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겁니까?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기쁨으로 돌아가요. 세례를 받고 빌립이 이리 말했을까요? 당신 이제 예배 잘 드렸으니 당신 본국으로 돌아가면 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될 것이요, 이 말 들어서 기뻐서 갔을까요? 아니요. 그 속에 몰랐던 예수님을 만났고 무관하게 살았던 그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분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채워져도 그는 모든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딱 한 번의 예배, 인생 전부를 책임지는 예수를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왜 그런 예배자를 꿈꾸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겁니까? 그냥 언제나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빠지고 싶으면 빠지는 예배에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 편에서 그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예배일까요?
극장 영화 상영 시간 늦어서 앞에 내용을 못 보면 아쉬워하면서, 그래서 극장 상영 시간보다 보통은 더 일찍들 가서 자리에 앉기도 하면서,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영화로 가면 줄을 서서라도 꼭 보고 싶어 하면서, 저마다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어서 야구 경기는 비싼 표를 사고라도 줄을 한참을 서서라도 그 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 그 희열을 느끼며 그 자리에 일찍 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은 아무 상관없이 영화 구경 가는 시간보다도 못한 싸구려 예배를 드려오지는 않았는지요? 취업을 위해서는 일찍 서둘러 늦지 않게 미리미리 가서 예상 질문도 준비하고 긴장하고 떨면서 면접관 앞에서 앉아, 취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자리에서는 한 번도 영적인 떨림이 없이 밋밋한 싸구려 예배를 내가 드려오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로 채워진 그 기쁨,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했을 때 얻어진 그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가득 채우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삶 속에 그 예배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 가장 중요한 그 자리는 내가 꼭꼭 걸어 잠그고, 이것은 예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으로만 가득 채워 이 사람은 지금 돌아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에는 간섭하지 마시고, 내 재산 관리에는 간섭하지 마시고, 내 자식 가르치는 거엔 간섭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 그리고 주님이 진정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가 진정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자기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왔던 이 사람,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한 달을 걸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또 한 달을 걸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너무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 예배를 드려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떤 신비한 체험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후회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던 그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례받는 것이 그러니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가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기쁨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뒷모습, 오늘 이 사람을 우리는 예배자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의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이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로, 최선으로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빌립을 만나게 하셔서 예배의 응답을 통해 신비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신비한 경험들을 계속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싸구려 예배가 아니라
세상 사람 푸닥거리하는, 무당 푸닥거리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싸구려 예배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 가장 깨끗한 마음, 가장 진실한 내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지는 진짜 예배, 세상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 예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예배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기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그런 예배자를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오늘 우리 신앙의 모든 자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